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 나태는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마스터 키다라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월요일을 앞둔 주일 저녁이 되면 많은 고민과 또 힘겨움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치열한 그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불안, 또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힘겹습니다. 이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까지 잘 쉬다가 또 치열한 그 경쟁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싫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그런 희한한 별명이 생길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생과 직장인은 학교로 또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월요일이 되면 지친 몸과 마음을 끌고 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유머를 소재로 삼아서 만든 광고를 요즘 볼 수 있습니다. 딸이 넋두리처럼 이야기합니다.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자 아침을 준비하던 엄마가 딸이 뒤통수에 대고 말합니다. 그래도 가야지. 네가 선생인데. 이 딸도 결국 학교로 출근해서 또 치열하게 아이들과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을 광고가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람은 일에 대해서 힘겨워하지만 또 치열하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이렇게 또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우리는 살펴보면 사람마다 다 일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때도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습니다. 만약에 참지 못하고 힘겹다고 지친다고 일을 멈추면 삶에는 궁핍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해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주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갖가지 모습으로 섬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잠시 쉼을 쉬고 아이들 전화 신방에 방문 신방하여 깨우고 함께 교회로 갑니다. 그렇게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 후에는 찬양대로 또 여러 예배로 섬김으로 주일 하루를 꼬박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지침도 찾아오고 영적인 지침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벗어나면 좀 나을까, 좀 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면 기대했던 회복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서 더 크게 주저앉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문득 찾아오는 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우리는 그를 신실한 왕, 그리고 광활한 영토를 정복한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실 성전 건설 준비에 최선을 다했던 왕으로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생애에서 드러나 있는 거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도 스스로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고 나태함도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사무엘은 다윗이 왜 넘어졌는가에 대한 이유, 그 실마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잠시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새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해는 이스라엘의 달력인 아비브월 곧 1월을 의미하는 달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태양력으로 살펴보면 3월, 4월 곧 봄의 계절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앞에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때도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고 승기를 잡았지만 우기의 계절인 겨울이 찾아와서 철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건기인 봄이 되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를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사무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1차전에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왠지 뒤가 찜찜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드디어 2차전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저번처럼 누가 선봉에 서야 합니까? 바로 왕인 다윗이 선봉에 서야 하고 선봉이 아니랄지라도 병사들과 함께 출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만 쏙 빠지고 군대 장관인 요압을 중심으로 출전한 모든 부하들과 군사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는 어디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태에 빠진 것입니다. 굳이 내가 출전하지 않아도 군대 장관인 요압이 출중하니까 잘 하겠지. 저번 1차 전쟁도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기겠지. 우리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서 이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구의 철옹성 여리고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오만함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를 과감하게 생략해 버립니다. 이 장면의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2절의 말씀에서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들 동쪽 베드아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아이 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전쟁에서 미리 첩보를 수집하는 것은 승패를 가릴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서 이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진영을 정찰하려면 정찰병이 숨어서 들어가거나 혹은 정찰기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날아가서 부대의 위치, 규모, 전력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과학의 발달해서 이제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저 우주 공간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위성은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기에 그 장면을 계속해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드론입니다. 장착된 카메라의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 다 보입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도 없이 적진의 동향을 아주 자세히 살필 수 있고 또한 정확한 위치를 GPS로 파악해서 뒤에 있는 포병이나 공군에게 알려줘서 적을 공격하고 섬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정찰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역할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장군이었다면 여호수아가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찰에 앞서서 그는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아주 과감하게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패입니다. 정찰들방에 보고만 듣고 3,000명쯤을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보냈다가 무려 36명이 죽고 쫓겨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평소의 삶을 살펴보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혹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라는 그 어떤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의 용맹함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묻기를 건너뛰고 멈추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건너뛰기의 모습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번영이 있어서 돈이 많아지고 높고 강한 권세를 얻게 되고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자녀들도 아무런 문제도 일으킴 없이 이런저런 모양을 종합해 보니 나는 지금 편안하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건너뛸 때가 많아집니다. 기도도 건너뛰고 예배도 말씀도 섬김도 봉사도 마음은 결여된 채로 신앙생활에만 동참하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영적인 나태, 위기의 영적인 나태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권면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자신을 평가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잃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41.195km를 완주해야 하는 마라톤처럼 그렇게 긴 여정, 천국에 이를 때까지 멈추면 안 되는 순례 여정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가한 군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의 군인들이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 그때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주목해 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공격해 옵니다. 이번에는 음란과 정욕이라는 무기로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얼마나 나태함에 빠져 있는지를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중동은 워낙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정오의 시간이 되면 일을 멈추고 잠시 낮잠을 드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자신의 군사들이 지금 전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후방에서 기도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지금 기도를 멈추고 잠을 즐겼는데 그 잠도 잠시의 오침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저녁 때까지 잠들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성도가 이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잠에서 이처럼 긴 잠에 들었던 다윗이 잠을 깼다면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는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즐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만 봐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과 자신과 관련된 일에만 기도가 치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 지금 같으면 수해로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위해서는 기도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심장이 주님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바라보며 긍휼로 채워지고 그들을 향하여 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주님을 닮아가는 네 번째 실천 사항이기도 함을 기억하며 이 실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잠이 깬 후에 내가 잠들어 있어야 될 시간이 아닌데 나의 군사들이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기도해야 하지 않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찬송가 370장의 찬송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군병되어서. 353장의 십자가 군병되어서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에 있는 이 박 목사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이 땅 향의 삶을 살아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분투하는 그런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고 잠들어 있는 다윗의 눈은 영적으로는 감겨버리고 육적인 정욕과 음란으로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가 옥상에서 산책하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다른 때 같은 다윗이었다면 금세 눈을 돌리고 음욕을 회개하였을 다윗인데 말씀을 보니까 아예 감상하듯이 계속 쳐다보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왜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계속해서 궁을 주시하고 있다가 왕이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유혹하려고 불 켜놓고 그곳에서 벌거벗고 목욕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을 보면 집 안에는 우물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우물가에서 목욕했으며 그래서 높은 지역,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랫집을 내려다보는 관음의 행위가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십시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온산 위에 있는 궁전에 살았기에 궁전에서 내려다보면 인근 주민의 앞마당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기시되었던 아랫집을 쳐다보는 행위와 더불어서 무엇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감상하듯이 계속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 여인의 아름다움의 유무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음욕으로 다윗을 유혹하고 있는 마귀의 괴계가 그대로 먹혀들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음욕과 그리고 그 호기심이 너무 빠른 속도로 다윗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는 완전한 성화, 영화의 자리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영혼의 갈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려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싸우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제어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의 권면 또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성도가 서로를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지 않으면 늘 삼키려고 숨어있는 그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이라고 너희들은 삼가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음란에 사로잡힌 다윗은 이제 단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하여 질주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벌거벗어서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이 여인 밧세바를 품겠다는 일념만이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조사해봐라. 그 명령에 따라서 신하가 찾아가서 신상 조사를 하고 보고합니다. 당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가 정확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부하이고 그리고 당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당장 멈춰야 될, 당연히 멈춰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이 신하가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유부녀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패스. 그건 이유가 안 돼. 괜찮아. 그럽니다. 두 번째 이유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당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왕의 부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윗은 또 멈춰야 하는데 다윗은 패스. 괜찮아. 그럽니다. 여러분, 죄의 힘을 보십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힘을 보십니까? 누가 이런 유혹에서 나는 괜찮아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은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의 삶이 이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에게 영적인 나태,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멈춰야 할 때인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오직 정욕만을 따르는 다윗의 죄성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전율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얼마나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궁전으로 데려오게 하고 동침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순서가 좀 애매하게 기록되어서 오해하기 쉬운데 원어를 보면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한 후에 물로 몸을 씻으라는 율례를 지켰다. 그 율법을 지켰다는 그 의미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이 밧세바가 몸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다윗과 동침한 것이 아니라 동침한 후에 그 성행위를 지우기 위해서 몸을 씻었다라는 이 순서를 우리는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밧세바 역시 다윗처럼 음란에 휩싸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부정과 음란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부하인, 그 부하의 아내인 자신을 취하려고 하는데 반항했다, 부정한 일이라고 항변했다라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그냥 동침한 후에 샤워하고는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만 취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음란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매체마다 음란을 아주 아름답게 미화하고 포장하는 데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연인과의 성적인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고, 미성년자들의 성관계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 문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낙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유아들을 유기합니다. 그래서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수많은 미혼모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정립하십시오. 성은 부부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너머는 음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렇게 먼저 선을 넘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심각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밧세바도 음란에 미혹되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인식하지도, 그리고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이 둘은 음란함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몸을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에 잠식되어 버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또한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들은 몸을 씻었기 때문에 그 음란을 다 감출 수 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임신하게 되어서 그들의 부정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다윗도 밧세바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사건들을 잠시 살펴보면 다윗이 이 임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인 우리아로 인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한참 전투 중인 우리아를 복귀시켜서 밧세바와 동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다윗은 편안히 궁중에서 낮잠을 자도 음란도 서슴지 않았지만 전쟁 중에 있는 그 동료들을 두고 편안한 잠자리를 할 수 없다고 그는 함대에서 잠을 자고 다시 곧 전쟁터로 복귀했습니다. 자신의 처음 계략에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선봉에 세워서 죽게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우리아는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처참하게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지 보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겪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이런 죄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죄에 노출되어 힘겨운 시간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과 친밀함을 늘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접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넉넉히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접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도 이처럼 처참하게 영적인 침체로 무너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군 다윗,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의 죄를 이렇게 날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나태함은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마스터 키가 됩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깊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이 침체를 벗어나려면
얼마나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굳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나태와 영적인 침체를 부르고 그 과정에서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거세졌는지, 얼마나 드러내놓고 있는지, 또 얼마나 다양해지고 얼마나 교무해졌는지 눈뜨고 코를 베일 정도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신앙의 기본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으며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며 개가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왜 성도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숨기며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하니 그가 말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께 누를 끼칠까요? 숨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알고 한 가지를 모른 것입니다. 숨기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사람처럼 지금 못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모른 것입니다. 더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삶에서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나태가 찾아올 때 넉넉히 이기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